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리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유의 세상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를 가리켜 자유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 자유를 굉장히 소중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살지요. 만일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단순히 공산주의만 생각해 보아도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생각 또는 사상만 잘못 가져도 사상범으로 아예 낙인이 찍혀서 구속을 당하고 심지어 심한 경우는 지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 세계에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축복이고 또 이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진리가 무엇이며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이 깊어지는 이 시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묵상한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비중 있게 말씀하신 한 대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지요.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예일 대학, 존 홉킨스 대학, 또 우리나라 연세 대학 이런 유수한 세계 대학들이 건학 이념으로 내건 하나의 그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절이지요. 이게 그 학교들의 건학 이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서울에서 영동 세브란스 그리고 저 연세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갈 때마다 자주 눈에 들어오는 글귀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높은 층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조용한 침묵이 흐르는 그 시간에 눈으로 정면을 딱 보면 이 성경 구절이 거기에 엘리베이터에 새겨져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 구절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거기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과연 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알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많습니다. 소위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학문을 탐구하고 지성을 탐구하고 소위 그 시대의 최고의 지식을 얻고자 그 학교에 온 학생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할 때의 이 말씀의 진리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볼 때 진리 그러면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 진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로 기억이 되는데 윤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진리를 소개하기를 지금도 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생생합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칠판에 변하지 않는 것, 즉 불변의 법칙이 진리래요. 그러면서 이러한 글을 새겨주시면서 예를 들었던 게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진리래요.
그러면서 뭔가 쉽게 우리에게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했던 그 선생님의 그러한 가르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흔히 진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불변의 법칙, 이런 정도로 진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이 구절의 이 진리가 그걸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이 진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어떤 수많은 지식이랄지 어떤 누군가의 성인이 말한 그런 명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여기에서 이 진리는 알레데이아,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진리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여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일한 진리,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이 진리는 오직 그것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조금 좀 뒤로 가면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한 번 다시 언급을 하지요.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은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줄 때 자신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엘리야다, 모세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3년 동고동락하며 그들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선생님이요, 랍비요, 탁월하게 그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 정도로 알 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들에게 자신이 자신을 정체성을 밝히는 내용,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라, 나는 부활이라,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혹 불변의 법칙,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옳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마다 진리 가운데로 그들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비진리 가운데서 이것이 전부인 양, 이것이 내 인생이 붙들어야 할 최고의 덕목인 양,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제대로 자신들의 인생의 자리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육신의 질병으로 자신들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사단의, 그 귀신에 자기 인생이 저당 잡힌 채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어둠의 모든 일들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정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 자체가 우리 인생의 올바른 진리의 길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흐트러졌던 사람이, 망가졌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에 오류가 있거나 그 말씀이 그 시대는 맞고 2000년 후인 이 지금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은 진리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떠나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귀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역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어갈 것인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진리가 뭐죠? 세상에 어떤 성자가 말한, 어떤 철학자가 말한 그 진리인가요?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예 성령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32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의역해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자막 좀 띄워주세요. 다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뭐냐? 누가 묻거든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교정되었고 제대로 비진리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로, 허튼 길로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다가 제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은 참된 자유가 무엇냐라는 질문 속에 진정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34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역설입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자유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는 그 무언가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자유인데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를 상실해버린 종으로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흔히 나타나는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한번 마약에 손을 댄 사람은 그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마약의 종이 되는 거죠. 어디 그런 종류의 중독만 있습니까? 오락 중독, 스포츠 중독, 도박 중독, 뭐 얼마나 중독이 많은지. 죄가 알고, 사실 우리가 그 죄가 죄인 줄 알고 짓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한 번이면 뭐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했다가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지배하고 우리 인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제가 언젠가도 정주희 씨가, 이주일 씨죠. 정확하게 우리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는 건 이주일이고 호적으로는 정주일인데, 이분이 금연 광고에 나와서 요놈이 나를 많이 위로해 주어서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이것을 좋아했는데
결국 요놈이 나를 삼켜버렸다. 요놈이 뭐예요? 담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그렇게 사는 거지요. 왜요? 거기에서 주는 매력이 있거든요. 왠지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매력 때문에 빠졌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되잖아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한국전쟁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에 그 입구에 보면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왜 전쟁기념관 입구에 이 글귀를 새겨 놓았을까요? 한국전쟁을 맞이해서 미국의 수많은 군인들이 기꺼이 참전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죽게 된 거지요. 그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전쟁기념관, 한국전쟁기념관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분들의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자유를 우리가 쟁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기념관에 글귀로 보여질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과 그 대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자유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자유의 속에서 살지만 그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함이 있기에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그 죄를 우리는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앞에 부분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건 단연코 참회의 시간이에요. 참회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속으로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시간만큼은 속으로 내가 기도할지라도 내 자신을 향하여 내가 스스로 고발해야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누가 고발하겠어요? 내가 알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에 혹여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고발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발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이 참회의 시간만큼은 불과 1분 짧은 시간이지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참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하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뭐하리라?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선언적인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만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로부터의 자유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저 세상까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나를 믿었다면은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요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계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무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거기에다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하고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다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죽음의 실체가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세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또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진정한 제자, 참된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여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거하면이에요. 거하면. 이 메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거하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위 내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둥지를 트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집이 거주하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사는 집이 너희들이 거하는 집이라고 한다면 그거 말고 영적으로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는 내 말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도 또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며 살면 나도 너희 안에 너희도 내 안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이 붙잡고 살아야 할 그러한 거주지가 있는데 그건 눈에 보여지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늘 대적하는 자리에서 그 대척점에서 견제했잖아요. 무슨 말하는 것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덫을 놓고 올가미를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이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본능적으로 거부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어찌 우리가 너 같은 자의 제자가 되겠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거명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지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할 것이오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일을 해야 될 것이거늘 왜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거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을 너희들의 정체성의 프라이드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정도라면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그런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대신 저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왔던 아브라함의 고백 가운데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말씀해 보면 56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떤 분은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한 35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 그런 의미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언제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올 것을 알았냐, 그 말이지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어린 양을 준비하여 그 어린 양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인류의 어떤 죄를 해결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5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더 분노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거기 5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이 58절에 보면 이 말에 그들은 그야말로 꼭지가 도는 겁니다. 그냥 열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요? 아브라함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잖아요. 아니, 네가 지금 5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이전에 네가 있었다고? 이 말에 그들은 신성모독하는 자요,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놓았던 돌을 다시 들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추상적인 막연한 어떤 누군가가 동화처럼 이야기로 지어낸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활동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 인생이 있기 전에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이 땅에 출생하기 이전에, 아담 첫사람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존재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주변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가르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순교를 당하고 화형의 처함을 당하고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켰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사망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당당히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가인
알렉산드리아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본래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무신론자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그렇게 찌들은 사람이지요. 공산주의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물론 사관이에요. 유물론 사관.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솔제니친도 성장했지만 그가 사상범으로 또 감옥에 가서 강제 수용소에서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출소합니다만 그 모든 비인간적인 삶을 전 세계에 폭로했던 사람이 솔제니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죽음의 직면에서 비로소 자기 인생을 감옥에서 대면하는 거예요. 죽음을.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런 가운데 뜻밖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비로소 자기가 죽음을 앞에 두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죽는 것 자체가 억울했는데 죽음 이후로 다시 사는 부활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믿게 되면서 자유함이 있어서 그는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과 함께라면 이 감옥조차 나에게는 에덴 동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나중에 그의 저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필력에 보면 주님의 은혜를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닌데 이 암이 나아진 거예요. 이건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나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 나를 암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애프터와 비포가 확연하게 달라진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의 행복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 레일을 벗어나면 그것은 죽음인 거지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머물러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둥지를 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들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2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어느 분이 오신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아니신가요? 현 교육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하심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좌표로 삼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진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